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를 흥분시키고 매료시키고 영감을 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 일본의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 당시 동양 삼국이 다 함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중국은 서양 나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계속 뜯어먹히다가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했습니다. 조선은 아예 통째로 나라가 날아가 버려서 그냥 멸망의 비극을 겪습니다. 일본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일본 상황이 더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일본은 불사조처럼 부활을 했어요. 오히려 선진국이 됐고 강대국이 됐습니다. 일본 놈들 그렇게 잘 된 게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배가 아픕니다.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때부터 발전해갔고 지금 일본이 30년 동안 경제가 엉망진창이어서 잃어버린 30년이다. 그래도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의 5배입니다. 불쾌하지만 일본의 선진국 힘을 아직까지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망해가던 나라가 갑자기 선진국이 되는 불사조처럼 부활하는 일대 역사적 전환을 이룬 사건이 바로 메이지 유신입니다. 오늘은 메이지 유신의 주인공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853년 거대한 전함 4척이 동경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엄청나게 큰 그 괴물 같은 이 함정 앞에 거대한 전함 앞에 전 일본이 충격을 받습니다. 이 군함이 최신식 군함이 불을 뿜는데 일본 사람 눈에는 그게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일본인들이 받은 충격을 가리켜서 흑선 공포라고 합니다. 왜 흑선이라고 그러냐면 이 전함들이 전부 다 검은색이었기 때문입니다. 전 일본 열도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흑선은 미국이 보낸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일본에게 통상을 요구하고 개항을 요구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서양 오랑캐러를 무찌르자는 양이 운동이 벌어집니다. 저 거대한 배를 보면 기가 죽지만 요놈들 육지에 내리기만 해봐라. 모조리 베어버리겠다. 사무라이들이 칼을 갈면서 칼싸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사들이 결전을 준비하던 바로 그 시각에 혼자 그 거대한 괴물과도 같은 흑선을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요시타 쇼인입니다. 요시타 쇼인이 얼마나 똑똑했냐면요. 11살, 한국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 소년 시절에 장군들을 불러다 놓고 병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머리가 비상했던 인물입니다. 이 천재는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일본 사무라이들은 저 서양 놈들 내리기만 하면 칼로 끝장낸다 생각했지만 요시다 소이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아니 나라라는 게 얼마나 시원치 않으면 저 서양 나라들이 배 몇 척 보냈다고 그 배 몇 척을 보고 호들갑을 떨고 충격을 받고 일본이 이렇게 후진적이어서는 안 된다. 일본이 서양 오랑캐를 무찌르려면 먼저 서양 오랑캐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 보는 그 괴물 같은 무시무시한 엄청난 전함을 향해서 손바닥만한 조그만 일본의 아주 서양에 발달된 함정들 과학기술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한 그 손바닥만한 배를 타고 흑선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미국 함정들의 지휘관이었던 페리 제독을 만나죠. 요시타 쇼인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일본이 후진국 신세를 면하려면, 우리 일본이 발전하려면 서양 문물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저를 좀 밀항을 시켜주십시오. 저를 좀 공부시켜 주십시오. 아니, 서양 놈 만났으면 칼 뽑아갖고 이거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릎 꿇고 밀항시켜서 유학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니, 일본하고 지금 수교를 맺으려는 판인데 일본 지휘하는 막부, 쇼군이라고 그러죠? 이 장군이나 천황, 승인도 못 받고 일본 젊은이를 밀항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니까 안 됩니다. 페리 제독이 요시타 쇼인을 돌려보냅니다. 그렇지만 그 요시타 쇼인 25살 된 젊은이의 패기에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날 페리 제독이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인들은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열망으로 인해서 낙후되고 뒤떨어진 일본의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도 있다. 페리 제독의 말은 반은 맞았고 반은 틀렸어요.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열망에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닙니다. 페리 제독이 일본 사람 딱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배우겠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다 그런 것처럼 오해한 것입니다. 절반은 틀렸는데 나머지 절반은 맞았어요. 소수이지만 오랑캐에게라도 배워야 될 점은 배워야 된다 라고 결단을 내렸던 선각자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일본은 눈부시게 발전합니다. 낙후된 나라 일본의 새로운 세상이 실제로 열립니다. 그 시대 일본은 300개가 넘는 제후국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제후가 통치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민은 그 지역을 못 벗어납니다. 다른 제후국으로 가려면 통행증을 받아야 됩니다. 지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옆에 있는 다른 지방으로 여행을 했다가 잡히면 최소한 징역이고 심하면 사형을 받기도 합니다. 요시타 쇼인은 다른 지역 정도로 간 게 아닙니다. 이건 서양 오랑캐의 배에 감히 천황이나 쇼군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홀몸으로 쪽배를 타고 오랑캐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건 당연히 사형감입니다. 근데 요시타 쇼인이 워낙 천재이기 때문에 이 참 똑똑한 놈을 죽이면 너무 아깝다. 특혜를 봐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감옥에서 최소한 한 30년은 썩어야 되는데 역시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라에 필요해갖고 1년 2개월 만에 석방이 됩니다. 이 1년 2개월 감옥 갇혀있는 동안 요시타 쇼인이 무려 620권의 책을 읽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감옥에서 나온 쇼인은 낡은 집 한 채를 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학교를 시작합니다. 말이 좋아서 학교지 무슨 학교라는 게 교실이 딱 하나입니다. 학교 전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의 면적이 한국 평수로 따지면 4평입니다. 4평짜리 낡고 허물어져가는 그 낡은 학교에서 그 당시 19살에서 24살까지의 젊은이 13명이 공부했습니다. 그 당시 신분 차별이 심했는데 그래서 학교라는 데는 지체가 높은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요시다 쇼이는 천민들, 하급 무사들, 농민들 이런 무지렁이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19살 되도록 까막눈이었던 20살 넘도록 글자도 읽지 못했던 그런 천민 출신들 13명 그저 4평밖에 안 되는데 13명 앉았으니까 바글바글 했겠죠. 그 조그만 4평짜리 교실에서 13명 데려다 놓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이 학교가 쇼카 손주쿠라는 학교인데 일본과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학교가 됩니다. 요시다 쇼인이 쇼카 손주쿠에서 혁명적인 내용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뭐냐? 우리 일본 민족이 살아나려면, 일본이 식민지 신세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일본이 서양 오랑캐들한테 뜯어먹히지 않으려면 지금 나라가 300개로 갈라져 있어요. 이 제후국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제후국 300개를 다 합쳐서 대일본 제국, 일본이라는 딱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수립해야 된다 하고 외칩니다. 통일된 일본은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 사람들 오랑캐라고 무슨 욕할 게 아니고 서양 사람들한테 굽신거려서라도 그들의 발달된 학문, 과학, 기술, 경제, 문화 이걸 다 받아들여서 일본도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처럼 이탈리아처럼 독일처럼 발달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젊은 애들에게 그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요시타 쇼인이 명언을 많이 남겼어요. 워낙 책을 많이 읽고 언변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하늘 높이 솟아올라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들으면서 큰 눈을 떠야 한다. 이 좁은 섬나라 사람에서 태어나갖고 일본 사람 작기 때문에 외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일본이 맨날 작은 사람들 외놈이라고 무시당했는데 작게 살면 안 된다. 하늘 높이 떠올라서 온 세계를 다 보면서 눈을 크게 떠야 된다. 이게 한국 개념으로 말하면 호연지기라는 겁니다. 호연지기를 길러야 된다. 사나이는 시를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한 편의 시로 만들어야 한다. 무슨 말이죠? 죽어서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행동하여라. 나라를 위해 큰 일을 이루려면 비굴하더라도 오래도록 살아남아야 된다. 혁명을 꿈꾸던 요시다 쇼인, 젊은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치니 아무리 천재라 그래도 정부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300개가 넘는 나라가 수백 년 동안 일본을 쪼개서 통치했는데 그 나라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로 통일해야 된다. 그 어느 제후가 어느 지역 군주가 그 소리를 용납하겠습니까? 결국 2년 3개월 쇼카 손주쿠에서 가리키고 시대의 풍운에 밀려 이 천재 요시타 쇼인이 30살 젊은 나이에 처형당합니다. 그런데 그 2년 3개월 짧은 기간 동안 혼을 다해서 피를 토하듯이 길러낸 13명이 일본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들이 됩니다. 13명이 모두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살아가요. 13명 가운데 4명이 메이지 유신, 혁명에 뛰어들어서 목숨을 잃습니다. 불멸의 존재가 되려면, 죽어서 불멸의 존재로 남으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행동하라. 그 가르침을 따라 4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일본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는 애국자, 인재가 되려면 비굴하더라도 오랫동안 살아남아라. 나머지 9명은 그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 9명 가운데 3명이 일본 최고 지도자 총리가 됩니다. 나머지 6명이 장관이 됩니다. 결국 4명은 목숨을 바쳐서 메이지 유신을 추진했고 9명은 살아남아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면서 일본을 단기간에 강대국으로 발전시킵니다. 이때 총리가 된 3명 가운데 1명의 초상이 일본의 제일 고액권 화폐인 10,000엔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10,000원짜리하고 비교해보면 우리 10,000원짜리에는 누구 얼굴이 있나요? 누구 얼굴 있죠? 세종대왕 얼굴이 있습니다. 일본의 10,000엔,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이 넘죠? 큰 돈입니다. 일본 10,000엔 고액권이니까 거기 초상이 실렸다는 건 한국으로 얘기하면 조금 과장하면 세종대왕 수준의 존경을 받는 인물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헌법이란 걸 혼자 쭉 쓴 사람이에요. 헌법을 써서 일본을 아주 입헌 군주국, 민주주의 제도를 실천하는 나라로 만들고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존경하냐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10명 꼽으면 항상 들어가요. 이 사람의 장례식에 일본 전직 수상들이 갑니다. 현직 수상이 가면 문제가 생기니까 전직이 가요. 이 사람 이름은 여러분이 다 알아요.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철천지 왼수인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시대의 영웅입니다. 일본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그런 인물이 요시타 쇼인의 제자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또 다른 주인공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 대상으로 지나간 역사 1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100년도 아니고 1000년에 손꼽을 만한 인물 1위로 항상 선정되는 사람입니다. 1960년대 사카모토 료마의 일생을 쓴 료마는 간다라는 10권짜리 베스트셀러 소설이 나왔습니다. 무려 1억 권이 팔렸어요. 책이 100만 권 팔렸다 그래도 밀리언셀러 대단한 건데
1억 권이 팔린 대단한 인물입니다. 사카모토 로마는 1860년대 최고의 명성을 떨쳤던 사무라이입니다. 칼을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사무라이 정신을 따라 전형적인 양의론자였습니다. 저 서양 놈들이 일본을 위협해 내리기만 해봐라. 전부 칼로 찔러버린다. 서양 오랑캐들의 문물을 받아들여 일본 사람은 일본 혼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사무라이에 혼이 있고 얼이 있고 정신이 있는데 어떤 쓸개 빠진 놈이 영어를 배운다느니,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인다느니, 아니 서양식으로 뭐 대포를, 아니 사무라이가 칼 갖고 살아야지 무슨 대포냐, 이러면서 서양 사람들 닥친 대로 죽여버리려고 생각했던 폐쇄론자였습니다. 이 당시 양의론자 과격 사무라이들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가스가이슈입니다. 서양 오랑캐들의 앞잡이, 서양 놈들의 개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가스가이슈가요,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리킵니다. 서양의 과학을 가리켜요. 그 일본이 무지하고 미개하다 그럽니다. 아, 일본이 세계의 중심인데, 우리가 태양의 나라인데, 신의 후손인데 왜 일본이 미개해? 저 미국 놈들이 미개하지. 이 사무라이들이 가스가이슈를 죽이려고 일을 갑니다. 결국 당대 최고의 무사였던 사카모토 료마가 어느 날 결심합니다. 내 손으로 저 매국노를 처단하겠다. 칼을 들고 자객이 되어서 이 가스가이슈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가스가이슈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본인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왔는데 딱 사카모토 료마랑 눈이 딱 마주치자마자 웃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즘 나를 죽이려는 얼간이 멍청한 놈들이 되게 많은데 오늘 멍청한 인간이 하나 찾아왔네. 이러고 말합니다. 자네가 날 찌를래면 찔러. 근데 내 말은 들어봐. 그러고 사카모토 료마가 난생 처음 보는 물건을 꺼내 갖고 와요. 그게 뭐냐면 지구본입니다. 자네 세상이 어쩌고 천하가 어쩌고 그러는데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이 본 적 있나? 그리고 지구본을 보여줘. 이게 세상이야. 잘 봐. 일본이란 섬나라야. 세상이 어쩌고 천하가 어쩌고 그러는데 이 지구본을 보게. 세계의 대부분은 바다야. 근데 이 바다에서 금이 쏟아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가 재밌단 말이죠. 칼로 죽이러 갔다가 하도 얘기를 재밌게 하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아니, 바다에서 무슨 금이 쏟아진다는 얘기인가. 그때 가스가이슈가 영국 얘기를 합니다. 지구본을 막 돌려서 영국을 보여줘요. 봐! 영국도 일본 같은 섬나라야. 일본보다도 작은 나라야. 근데 영국은 배를 만들어 갖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했거든. 전 세계의 바다로 금은보화를 실어 날아가고 바다에서 무역을 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을 이루었으니 바다에서 금이 쏟아진 거야. 우리 일본이 살려면은 이 폐쇄적인 것 갖고 안 되고 우리도 배를 만들어서 세계에 나가서 수출을 하고 무역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일본 멸망해갖고 식민지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입니다. 칼을 들고 당대 최고의 무사가 죽이겠다고 결심을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앞에서 가스가이슈가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 판에 지구본을 돌려가면서 바다에서 금이 쏟아지고 영국이 대제국이 됐고 이런 역사 강의를 쫙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일본이 살아나려면 영국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 배를 만들어서 수출해야 되는데 배가 200척 필요하고 그 배를 잘 다룰 수 있는 승무원 6만 1205명이 필요해. 배를 만들려면 조선소가 있어야지. 조선소를 만들려면 제일 먼저 제철소가 필요해. 철을 만들어야, 철을 제조할 수 있어야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거야. 이러고 역사 강의를 쫙 합니다. 여러분, 가스가이슈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제일 먼저 제철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소가 있어야 되고요.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고요. 배에다가 물건 싣고 전 세계 5대양 6대주 나가서 수출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닌가요? 예? 그죠? 지금 정주영 얘기하시죠? 이게 한국 역사 아닙니까? 제철소 만들고 조선소 만들고 배를 만들어 갖고 수출해서 먹고 산다.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젊은 박정희가 젊었을 때부터 메이지 유신을 철저히 연구했어요. 야, 일본이란 낙후된 나라가 한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발전한 나라가 됐는가. 가스가이슈의 논리를
젊은 박정희가 장교 시절부터 가슴에 품었어요. 그리고 대권을 잡은 다음에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철소 만들었죠? 조선소 만들었죠? 배 만들었죠? 수출 입국. 전 세계에서 무역해야 되는데 한국에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팔았습니까? 코리안 밍크.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시죠? 코리안 밍크라 그래갖고 쥐 잡아서 쥐 껍데기 벗겨 그걸 코리안 밍크다 이러고 전 세계 장사를 해갖고 이 가난한 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그 박정희의 수출 입국 사상이 가스가 이슈에서 나온 거예요. 박정희가 젊었을 때부터 메이지 유신을 철저하게 연구했습니다. 박정희의 뛰어난 점은 일본이 낙후된 나라를 갑자기 발전시킨 점을 그대로 따라했는데 그걸 대단히 한국적인 방법으로 했어요. 일본 사람 그대로 따라한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혼과 얼과 역사에 맞춰서 한국의 적절한 방식으로 토착적인 경제 기적의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니 가스가이슈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죽이려고 칼 들고 온 사람한테 벌벌 떤 게 아니라 이 멍청한 놈아 너 그렇게 해갖고 서양 사람 다 죽인다고 나라 발전하는 거 아니야. 너도 죽고 남도 죽어. 그러고 그 앞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아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 배가 몇 척이 필요하고 승무원 정확하게 61,205명이 필요하고 수치까지 정확하게 들이대면서 일본이 살아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 천재성과 용기에 사카모토 료마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집어던지고 무릎을 꿇어요.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 두 사람이 다 대단한 사람이죠. 가스가이슈도 대단하고 죽이러 갔다가 교훈을 받고 내가 이분 스승을 모시고 배워야 되겠다 결심한 사카모토 료마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서양을 오랑캐라고만 생각했던 사카모토 료마가 정반대로 가스가이슈로부터 발달된 서양의 사상, 서양의 문화, 서양의 역사, 기술을 배웁니다. 무사였던 그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술자요, 사상가요, 애국자로 변신해 갑니다. 발달된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서양 사람 오면 죽일 생각하지 말고 영어도 배우고 불어도 배우고 독일어도 배워서 빨리 서양을 따라잡아야 된다고 동족 일본인들을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정말 그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라 초인 같습니다. 목숨을 걸고 일본인들 설득해서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합니다. 서양하고 뭐 전쟁해봤자 절대 못 이깁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갖고 빨리 발전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이 다 노예가 됩니다. 사카모토 료마가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평생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33살에 요절하기까지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설득해서 동지를 모읍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한 새로운 세력을 규합합니다. 그들이 일으킨 혁명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그때부터 일본은 비약적으로 발전합니다. 만약에 요시타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가 없었다면, 메이지 유신이라는 혁명적인 사건이 없었다면 일본은 강대국이 되기는커녕 식민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선진국이 되기는커녕 나라가 일찌감치 멸망해 버렸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4개국 연합함대가 서양 사람만 보면 사무라이들이 칼로 죽이니까요. 원수를 갚겠다고 일본을 공격해서 시모노세키 항이 불바다가 되기도 합니다. 러시아가 일본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보다 먼저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예측하고 있었는데 그 국가적인 위기의 시간에 기라성 같은 영웅들이 혜성처럼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메이지 유신을 단행하고 서양 사람들한테 굽신거려가면서 제발 우리 일본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서양 사람들한테 가진 아양을 떨어가면서 나라의 멸망을 막습니다. 그리고 발달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선진국, 강대국, 일본이란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사건으로 다 망해야 하는 나라가 망하기는커녕 선진국이 돼갖고 원자폭탄 맞고도 지금도 잘 살지 않습니까? 뭐 지진이 그렇게 일어나고 원전 누출이 된다는데 그렇게 문제가 많다는데 그래도 지금 한국의 5배 경제 규모입니다. 그 한 사건으로 민족 전체의 운명이 한 150년 확 뒤집어 버렸으니 역사가들이 메이지 유신에
매력을 느끼고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오늘 제가 일본 역사를 간단하게 훑었는데요. 요시다 쇼인이나 사카모토 료마나 별 볼 일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하급 무사에 불과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지 파워가 없는 하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구국의 영웅이 됐을까요? 일본의 가장 절실했던 문제를 정치인도 아니고 지배층도 아니고 상류층도 아닌 하급 무사 하류 인생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시대에 제일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제일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필요한 은사, 그것은 배움의 은사입니다. 그들은 배워야 할 사람에게 배워야 할 것을 제대로 배울 줄 알았습니다.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서양 오랑캐에게라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배웠습니다. 오랑캐의 앞잡이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갔다가도 그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것 깨닫고 칼을 던지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배웠습니다. 배울 줄 알았기 때문에 강해진 것이고 배울 줄 알았기 때문에 선진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6장은 대단히 특이한 내용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말씀을 하십니다. 청지기가 주인 재산 낭비하다가 쫓겨나게 됐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청지기가 대책을 세웁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사람이니까 대책이라는 것이 참으로 불의합니다.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주인한테 빚진 건데 청지기 주제에 지가 선심을 쓰는 것처럼 그렇게 막 사기를 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 그냥 기름을 50마를 깎아줘요. 밀 100섬 80섬으로 줄여줍니다. 주인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빚을 막 탕감해 줬으니까 분명히 불의한 사람입니다. 불의를 저질러서라도 인심을 얻어서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합니다. 나중에 쫓겨나면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진 거 내가 문서 위조해서 반 깎아줬으니 날 좀 도와주시오. 당신 우리 주인한테 빚진 문서 내가 문서 위조해갖고 30% 삭감해줬으니 그중에 나한테 수수료 몇 프로 줘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먹고 살으려고 문서를 위조해서 주인 빚을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입니다. 정말 불의한 사람이죠? 근데 불의한 사람의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특이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려고 거짓말하고 문서 위조하고 마음대로 선심 쓰는 척 빚을 도와줬습니다. 자기 먹고 살려고 머리를 굴렸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어요. 빚진 사람,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이 주인이 칭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불의를 행했는데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도움을 받게 됐어요. 빚진 사람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불의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가난한 자가 혜택을 받게 된 거니까 이건 잘한 거다. 주인이 오히려 지혜롭다고 칭찬을 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를 욕해야지 뭘 배웁니까? 불의한 자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불의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중상모략과 욕설에 시달리셨습니다. 불의한 손에 의해서 채찍질과 고문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의한 종교와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불의한 자에게 순환당한 33년 일생이셨습니다. 불의라면
치가 떨리시는 예수님이세요. 누구보다 불의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불의의 편에 서신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티끌 한 점 없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오히려 불의한 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깊은 속을 우리가 헤아려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한 자가요, 불의를 통해서라도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척한다면 그건 불의한 자들만도 못한 것입니다. 불의한 자가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한테 쫓겨나면 먹고 살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수를 써서라도 가난한 사람 도와줍니다. 아니 근데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진 않고 임금도 제때 지불하지 않고 남의 돈 빌린 다음에 갚지도 않고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 외면해버리면서 사람 이용해서 그저 나하고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불의한 세상의 자녀만도 못한 셈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을 버려가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 주셨어요.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숨까지 버려서 살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만도 못하게 산다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식으로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했는데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이 그저 자기 욕심, 그저 자기 욕망, 기도를 해도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데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시고 슬프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피를 값주고 살려냈는데 십자가에 매달려가면서 구원해낸 백성들이 불의한 자들만도 못하다면 예수님이 참으로 한탄스러우실 것입니다. 불의한 자를 보고라도 제발 좀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충격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문둥병자가 10명 있었어요. 살이 썩고 피고름이 나오는 끔찍한 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병, 이건 천벌받았다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는 병.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천형이라고 불렀던 나병입니다. 10사람의 문둥이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10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중에 9이 유대인이고 그 중에 하나가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은 정통입니다. 뭐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냥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신천지 비슷하게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 아주 차별했던 그런 이단입니다. 그 10사람을 고쳐줬는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 10명 가운데 한 명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어요. 그 한 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9은 도대체 어디 가느냐? 정통 교리를 믿는 선택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유대인 9은 어디 갔느냐? 정통 9은 어디 갔느냐? 감사하는 자가 이방인과 다름없었던 사마리아인 하나입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칭찬하셨어요. 그건 뭘 말해줄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정통은 제발 좀 이단한테라도 가서 감사할 줄 아는 이단이 있다면 그 이단 다 배우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단에게라도 감사하는 법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의 예를 드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을 시험 들게 하시나요? 의로운 청지기를 보고 배워라. 이러면 간단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쉽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배워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현명하게 행한다. 아니 정통 유대인들, 정통 교회로부터 배워라. 정통 교회에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워라. 이러면 헷갈릴 게 없는데 이거 감사할 줄 아는 이단한테 배워라. 이거 이단이 되란 말씀인가? 이러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냥 예수님이
의로운 청지기에게 배우고 감사할 줄 알았던 정통 교단 신자에게 배워라. 이러면 간단할 거를 불의한 청지기한테 배워라. 감사할 줄 아는 이단에게 배워라. 말씀을 한번 꽈서 이렇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있습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 눈은 절대로 정상이 아니다. 우리 눈이 다 정상이 아닙니다. 근시, 난시, 노안이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 눈은요, 나도 모르게 확대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축소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들보 같은 단점에 대해서 우리 눈은 기가 막히게 축소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는 자동적으로 축소해서 보게 돼 있어요. 사람이 다 그렇지 뭐. 인간이 죄인인데 이러고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 같은 단점에 대해서 우리 눈은 자동적으로 확대합니다. 다른 사람 잘못한 거는 커 보이고요. 내가 잘못한 건 자동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다른 사람 잘난 거는 자동적으로 작아 보이고요. 내가 조금 잘하면 그건 그렇게 커 보입니다. 내가 하면 이건 정말 가슴이 시린 로맨스가 되고요. 남이 하면 정말 보기 추한 스캔들이 됩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옳습니다. 내가 정상입니다. 나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본성입니다. 인간이 누구나 다 그렇게 이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10가지 장점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있으면 에이, 저 사람 틀렸어. 한 가지 단점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100가지 장점이 있어요. 한 가지 잘못하면 에이, 저 사람 글렀어. 그러니 100가지 장점으로 나라를 살린 이승만 박사도 이건 부정부패의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절대 빈곤 상태에 있던 민족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시킨 유일한 지도자. 절대 빈곤, 전 국민의 절반 정도가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있던 그 가난한 나라를 아주 선진국시 수준으로 발전시킨 인류 역사 5천년의 유일한 지도자인 박정희도 이건 무슨 뭐 친일파다 뭐다 해갖고 온갖 비난을 퍼붓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죽일 놈 만드는 거.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거 잘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독 그 방면에 좀 은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은사를 기가 막히게 활용한 사람들이 전교조입니다. 한국 역사를 그냥 엉터리 박사로 다 만들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전교조들 말에 의하면 이 나라가 엉망진창돼갖고 아프리카에 저 못 사는 나라보다 더 후진국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인간들이 계속 대통령이 돼갖고 그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했는데 대한민국 왜 이렇게 발전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참 의로워 보이고 내가 보기에 배울 만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배울 만한 사람 찾아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배우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죽을 때까지 못 배웁니다. 누구나 단점인데 뭐 단점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 찾아서 배우면 뭐를 배우겠습니까? 배움이 가능하려면 불의한 사람에게라도 배워야 될 점을 배우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결단 있고 의지가 있어야 배움이 가능해요. 100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100가지 잘못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를 잘해요. 한 가지가 훌륭해요. 그럴 때 100가지 잘못이 있는 사람이지만 100가지 단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한 가지를 보고 내가 배우겠다. 아니, 못한 건 배울 필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장점을 보고 내가 배우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배울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라도 배운다는 각오가 없으면 아무리 의로운 사람 옆에 갖다 놔도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라도 배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의로운 사람에게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게 배우라. 사마리아인 문둥이에게, 이단자에게 그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가 볼 때 시험이 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늘 강조합니다만 제가 성경을 사랑하는 제 개인적으로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성경은 너무나 현실적인 책입니다. 여긴 뜬구름 잡는 소리가 한마디도 없어요. 여긴 허튼 소리가 단 한자도 없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현실적이에요. 불의한 자에게 배우라니 말이 되느냐? 그게 지극히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배우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배움이라는 사건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참 절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더 현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 한국의 애국 세력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반체제 인사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나라 사랑하시는 분들이 종북 주사파한테 배워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국가 기도자들이 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운동권 반체제 좌파 인사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아니, 저 주사파 공산당 놈들 때려잡아야지 뭘 배웁니까? 100가지 잘못해도 배울 점이 있죠? 저는 배울 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절묘해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는 어둠의 자녀들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지혜로워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요, 우리 애국 세력이 어떻게 애국운동하면 되느냐? 좌파가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쟤네들이 대한민국 파괴하기 위해서 하는 짓을 우리가 10분의 1만이라도 열심히 따라하면 저는 대한민국이 훨씬 발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뭘 배워야 될까요? 저 좌파들의 동지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베풀 줄 아는 마음, 중요한 거 사람 키워내는 실력, 사람 길러내는 법, 사람 배려하는 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발에 땀이 나도록 쫓아다니면서 배워야 됩니다. 사람 길러내고 사람에게 베푸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애국 운동을 하는 제 나이 또래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 제가 목사니까 공통적으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애국 세력의 선배들이 있죠. 선배하고 우리 후배들이 만나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선배한테 밥 얻어먹었다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젊은 사람이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봐요. 야, 이호 목사, 그 애들이 왜 그 중고등학교들이 이렇게 이상하냐? 뭘 가르치는 거야? 그거 너 와서 좀 강의 좀 해봐. 목사님들 쭉 선배님들 모시고 뭐 전교조가 어쩌고 저쩌고 2시간 3시간 떠듭니다. 제가 멀리 차 타고 갖고 얘기해요. 아유, 강사료가 뭡니까? 밥 한 끼 얻어 먹은 적 없어요. 내가 무슨 강사료 받겠다고 말씀드리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야 어차피 다 자비랑 하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죠. 오늘 낮에도 김성욱 기자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성욱 기자, 김필재 기자. 오늘 낮에도 김성욱 씨가 그 얘기 또 하더라고요. 김필재 씨도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이거 언론이 중요한데 언론 보면 이게 뭐 기자들이 쓰는 게 애국심이 없어요. 애국심이. 맨날 비판만 한단 말이지 기자들이. 아니, 좀 애국하는 기자가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애국 기자가 없냐고. 내가 아는 사람 김성욱, 김필재 두 밖에 없는데 그거 좀 더 애국 기자가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냐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애국 기자가 없고 저 좌파 기자만 많냐고. 오늘 낮에도 밥 먹으면서 김성욱 기자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 애국 기자를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굶어 죽기 때문에. 이건 뭐 열심히 애를 쓴다고 누가 뭐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요, 젊은이가 주사파가 되면 길이 많습니다. 대학 때부터 대한민국 모든 대학에 과거에 그 민노당이라는 정당 있죠. 지금은 해산됐지만 민노당 지부가 없는 대학이 없어요. 주사파가 되면 선배들이 기가 막히게 끌어줍니다. 공부 가르쳐줘요. 취직 자리 알선해줘요. 뭐 결혼 상대까지 막 정해줍니다. 뭐 당의 명령을 따라 뭐 혁명 동지가 이러면서 시집 장가까지 보내줍니다. 취직도 시켜줘요. 먹여줘요. 거기서 키워줘가지고 나중에 유명한 정치인도 됩니다. 신문에도 글도 써요. 주사파가 되면 젊은 사람들이 길이 많아요. 근데 애국 세력이 되면은 저거 수구골통이라고 직사에 욕이나 먹지 누가 밥 한 그릇 사준 사람 없습니다. 에스더 기도운동이야. 선교단체니까 뭐 그래도 우린 기도하면서 가죠. 아멘이시죠? 우린 뭐 누가 돈 안 줘도 무보수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 국민이 다 무보수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에스더 기도운동 같은 선교단체만 있어갖고 애국이 됩니까? 기자도 있어야 되고 변호사도 있어야 되고 다방면의 애국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 보러 너네들도 에스더 기도운동처럼 다 잠도 자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금식 철회하면서 무보수로 뛰어라. 이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애국 세력이 너무나 참으로 인색합니다. 보수 그러면 저는 딱 머리에 떠올라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김성욱, 김필재 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기독교회건
정치 노선이건 보수 세력은 뭐냐? 죽도록 일시키고 보수를 안 주는 게 보수 세력이에요. 보수 세력이 보수를 줘야죠. 보수를. 예? 죽도록 일만 시키고 월급도 안 줍니다. 대부분 그래, 애국단체라는 데가. 그러나 저 좌파 애들 보세요. 뭐 비록 거짓말이고 뭐 이상하고 그래도 좌파 소설가들 쓰는 거, 뭐 글 쓰고 이런 거 보면 지들이 뭐 멘토라고. 무슨 뭐 콘서트 한다 그러면서 젊은 애들 말 잘 들어주고 힐링이 어쩌고 위로가 어쩌고 막 공감해주고 뭐 세상이 다 너한테 등을 돌려도 나는 내 편이다. 에세이를 써도 전부 다 그런 거 쓰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게 선배가 후배를 끌어줘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저 반체제 세력한테 배워야 됩니다. 지갑을 열어서 도와주는 거 열심히 배워야 돼요. 지난번 선거에서 2013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김성욱 기자 이 자리에서 강연을 했죠. 2013년 체제라는 보여주면서 선거법 걸릴까봐 저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면서, 그래서 결국 2012년 대선은 1948년 체제와 그건 이제 반공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건국 이념에 의한 대한민국 체제죠. 1948년 반공 기독교 체제와 2013년 백낙천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그건 낮은 단계 연방제, 이건 좌우합작이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공산화의 첫 단추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948년 체제로 가느냐, 2013년 체제로 가느냐, 이 체제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2013년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많이 했어요. 김성욱 기자가 강의도 하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13년 체제라는 책을 쓴 백낙천 교수의 사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애국 세력 가운데 백낙천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그 10분지 1만이라도 좀 담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사람 뭐랬냐면요, 출판사 만들고 잡지 만들어서 수많은 좌파 이론가들을 길러냈어요. 수많은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베스트셀러 소설가, 시인, 평론가, 정치가 다방면의 좌파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를 주름잡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 길러내고 똑똑한 사람 글 쓸 기회를 주고 책 쓸 기회 주고 베스트셀러 만들고, 그런 좌파들의 기술, 그 좌파들의 인간애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과거에 한국에서 대학을 못 나오면 여러 가지 차별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대학은커녕 이건 뭐 인문계 고등학교 못 나와갖고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이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똑똑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 운동권 10여 명이 그 아이한테 붙었어요. 아니 우파 서울대 애들은 다 자기가 과외 와갖고 월급 받아갖고 미팅하고 뭐 자동차 사고 뭐 이럴 생각하는데, 운동권 애들이 월급이 뭡니까? 그 서울대 애들이 한 10명이 거의 10여 년을 붙어가지고요, 뭐 과외비 한 푼 안 받고 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학생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왜 그랬겠죠? 걔네들 이념이 있잖아요. 이 부르주아 계급이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가난한 집안 아이도 얼마든지 지식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 마르크스주의를 걔네들이 한번 보여주려고 이 실업계 고등학교 나온 가난한 학생한테 아주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가르쳤습니다. 그래갖고 막 가르쳤더니 한 10년 가르치니까 이 고등학생이 아주 뛰어난 이론가가 되고 인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위대한 노동자신 박노해입니다. 박노해 글이 중앙일보 같은데 막 전면에 실리잖아요. 읽어보면 글 정말 잘 씁니다. 지금 뭐 사회주의권에서 많이 전향을 했는데요. 조중동,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메이저 언론에 아주 전면에다가 수십 차례 글을 쓸 만큼 뛰어난 문필가가 됐어요. 연설도 잘합니다. 그거 누가 한 겁니까? 우파 애국 세력이 길러낸 거 아니에요. 우파들이야 뭐 다 자기 아들 서울대 보내고 뭐 돈 많이 벌고 이것만 생각하지, 누가 그 가난한 노동자 자식 데려다가 기릅니까? 좌파들이 한 거란 말이죠. 이때 박노해를 길러내신 분이 지금 경기도지사 김문수 지사입니다. 김문수 지사가 이제 노동운동의 대부였죠. 제가 김문수 지사랑 식사를 한번 같이 했어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거를. 박노해 씨를 어떻게 만났고, 박노해 씨가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결혼은 이화여대 약학과 나온 아주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멋있는 거예요. 그죠? 뭐 애국 세력 그러면서 자꾸 돈 가지고 우리 딸이 못 사는 집 아들이랑 결혼한다 그러면 막 무시하고 뭐 이런 참 장로님 권사님들 제가 젊은 생각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걔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혁명 이론을 위해서 좋은 학교 나온, 약대 나와가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여자가 자기보다 학벌 떨어지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해갖고 혁명을 위해서 같이 투쟁한다. 어떻게 보면 참 그 사람들 노선이 잘못돼서 그렇지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 만나갖고 식사하면서 그 박노해 키워낸 이야기, 어떻게 사람을 길러내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돌아다니면서 의식화 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요. 김문수 지사 때문에 감옥 간 사람이 한 50명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키우는 걸 열심히 했어요. 그분이 이제 우파로 전향한 다음에 또 사람을 잘 키워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중학교, 김문수라는 게 반말하는 것 같아요. 김문수 지사님이 그냥 얘기했는데 제가 가서 밥을 한번 먹고 나니까 또 아는 분이 돼갖고 또 김문수 지사님이 중학생 때부터 장학금 줘서 키운 운동선수가 둘이 있습니다. 저 만났더니 그 자랑 되게 하더라고요. 걔네 자기가 키웠다고. 누구냐면은 김연아, 또 하나가 장미란. 세계적인 선수죠. 좌파에서 사람 기르는 법을 배워가지고 도지사 돼갖고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김 지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젊은 사람 모아서 좀 공부시키십시오. 사람 많지 않아 좋습니다. 10명 이하라도 열심히 공부시켜서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세요. 제가 운동권에 있을 때 우리 좌파 이론가들이 한 10년 대학 다니면서 열심히 10년 젊은 애들 의식화 교육했더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다시 10년 제대로 교육하면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줬습니다. 김 지사님은 10년을 말했는데 하나님은 일단 우리에게 5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나누어 주라고 주신 5년입니다. 배워야 될 것 제대로 배우라고 주신 5년입니다. 사람 아끼고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 사랑하고 무엇보다 사람 길러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5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돼요. 전교조들이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지도 배워야 됩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다른 책들도 열심히 읽으시면서 어떻게 애국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내가 먼저 배우고 배운 것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지갑을 열어서 밥도 사주고 젊은 사람들 격려도 해주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사람 길러내는 법을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설교에서 메이지 유신을 길게 소개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가슴에 새겼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메이지 유신을 주도했던 하급 무사들이 모일 때마다 이 구호를 외칩니다. 서양 오랑캐에게 위협당하고 있지만, 나라가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오랑캐에게라도 배워야 될 것을 배운다. 오늘 내가 제대로 배워서 그 배움을 가지고 우리 일본을 일깨우면 우리의 역사는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우리 일본을 위협하는 서양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고라도 머리를 조아려서라도 그들의 발달된 선진 문화와 교육과 문명과 기술을 받아서 배우면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구호를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애국 세력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단점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위대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들이 공산화를 저지했습니다. 종북 집권을 저지했습니다. 연방제의 실현도 저지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베풀고 사람을 길러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개혁하고 끊임없이 갱신하는 바로 그들이 애국자이고 국가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갱신되며 날마다 새롭게 배워나갈 때 우리의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다음 5년이 될 수 있기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나간 5년은 종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종북 세력들의 주장을 하나하나 뒤집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연기시켰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역시 막았습니다. 한미 FTA를 이루어냈습니다. 종북 집권을 드디어 저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북과의 싸움에 우리가 피투성이가 되고 고생 많이 했지만 결국 이겼습니다. 다음번 5년은 오늘 김성욱 기자도 그런 얘기했는데 아마 언론과의 전쟁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잘못된 언론, 애국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기자들이 마구마구 우리 민족 나라를 헐뜯는 그런 기사로 넘쳐나고, 그걸 보고 정보를 얻고 젊은 세대들이 자라나는 이 현상을 끊어야 됩니다. 역시 이용희 교수님도 그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에스더에서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를 시작한다 그런 결단을 내리셨죠. 지금 우리 에스더도 그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간 언론계에 애국 기자, 애국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기도합시다. 좀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애국 인사들 가운데 많이 나와야 됩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데 다 대한민국 욕하고, 무슨 한 1000만 권 책 팔렸다는 베스트셀러 저자가 텔레비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남한 북한이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남한은 북한을 헐뜯고 북한은 남한을 헐뜯었다고. 그러니까 남북한이 똑같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일성이하고 박정희하고 똑같이 잘못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는 한심스러운 작가의 책을 제가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읽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말, 문장과 표현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렇게 글을 잘 쓰니까 책이 막 1000만 권씩 팔리고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문장과 사상이 깊이가 있는지요. 그런 사람이 빨갱이 노릇을 하니까 나라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 언론계 애국 인재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어라고 매일 글 쓰는 연습을 하셔갖고 뛰어난 기자가 되시든가, 그게 어려우시면 죽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안 되면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막 젊은 사람에게 막 영감을 불어넣으셔갖고 사도 바울이 막 뒤집어지듯이 막 좌파에서 글을 잘, 우파는 지금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좌파에서 글을 잘 배운 애들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이쪽으로 오도록 그렇게라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이거 다음 5년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스더 운동에서 시작하는 인터넷 방송, 인터넷 뉴스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젊은 애국 기자, 좋은 글을 쓰고 아주 뛰어난 강연을 할 수 있는 이 애국 인재들이 많이 배출이 되어서 다음 5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계 풍토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계 애국 기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필자들이 발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강연자들이 발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시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시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국 인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백성들이, 인재들이 정말 좋은 글을 쓰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 기도 운동의 인터넷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언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두가 맡기고 있지 않느냐,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두가 맡기고 있지 않느냐,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두가 맡기고 있지 않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언론인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엑스더 기도 운동의 인터넷 뉴스와 인터넷 방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성령
올해 미래와 행복 포럼에서 제가 역사 교육의 문제, 근현대사 교육의 문제와 대응 방안이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진짜 기도하면서 그 논문을 썼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냐면요, 지금 종북이 집권하는 판인데 무슨 교육을 말하겠습니까? 굉장히 시급했지만 하나님 이번 선거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이기면 다음번 싸움은 뭐냐? 다음 5년은 전교조와의 싸움이다. 그럼 우리가 맨날 눈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게 급급할 게 아니고 긴 안목으로 이번 지금 선거가 어렵지만 이긴다고 믿고 다음번 스텝을 준비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역사교육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축복해 주셔서 어제 한국의 큰 교회 목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어떻게 제 논문을 읽으시고 그걸 쫙 뿌렸다는 거예요. 그걸 책을 만들자고, 소책자를 만들어서 뿌리자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돈 다 대줄 테니까 책 내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저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5년은 전교조와의 싸움입니다. 전교조가 젊은 애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대한민국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 정통성이 결여된 나라, 북한은 자존심과 주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킨 철학이 있는 나라, 김일성은 백성을 사랑한 조국 독립을 위해서 투쟁한 혁명가, 이승만이는 미국 가갖고 캬바레에서 춤이나 추고 하와이에서 깽단 노릇이나 했던 아주 파렴치한 인간.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가리키니까 걔네가 저쪽으로 안 가면 기적입니다. 저쪽으로 안 가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 문제도 애국 세력이 사람을 길러내야 해결됩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5년 동안 역사 전문가가 되시든가, 막 심포지엄 가갖고 전교조들이랑 막 붙어갖고 여러분이 막 논문을 쓰셔갖고 이기시든가, 아니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교조 교육을 뒤집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애국하는 교사들, 또 좋은 역사가들, 연구자들, 책을 쓸 수 있는 사람, 강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전교조의 잘못된 역사 교육이 5년 동안 뒤집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전교조의 역사 교육이 다음 5년 동안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역사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역사 연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국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님 잡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애국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역사 교육이 바로잡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5년 동안 나라가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기로다. 우리 불의한 청지기에게라도 배워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미국에서 돌아와서 내가 5년 간 사이에 나라가 완전히 뭐 공산화가 됐구나, 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위기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돌아다니면서 강연했던 내용이 제목이 노무현을 말한다, 뭐 이런 거 얘기했다가 노사모 애들한테 맞아 죽을 뻔했죠. 김대중의 정체, 뭐 이렇게 전라도에 가서, 아니 대한민국을 건국한 애국 세력들이 호남 출신이 많은데 왜 김대중 이후로 전라도가 이 위대한 이순신 장군이 무호남, 양무호남, 양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다. 조선시대 세금의 40% 이상이 다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아니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 곳이 전라도인데 위대한 땅이 어쩌다가 종북의 온상이 됐냐고. 전라도 광주에서 그 소리를 했다가 집에 못 돌아올 뻔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뭐 누구 과부되는 꼴 보려고 그러냐고. 한 2년 제가 막 욕만 하고 다녔어요. 이 뭐 나라가 이래갖고 되겠냐고. 그러니 회의가 들더라고요. 목사가 뭐 올라가고 목사 좀 사랑합시다 뭐 이런 소리 하지, 맨날 때려잡자 뭐 까부수자 뭐 이런 소리만 하니까 사람이 좀 거칠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비판, 쟤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지 말고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그리고 작년 1월 1일 날 제가 내가 이러다가 인간성이 좀 자꾸 비판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고 사람이 좀 원래도 좀 이상하지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인간성 보존을 위해서 내가 올해부터는 이승만을 얘기하자고, 노무현 욕하는 것도 다 접고 작년 1월부터 제가 그래서 이승만을 강의하고 다녔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를 하자. 뭐 제 얘기인데 사실 우리 애국 세력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뭐 동성애가 잘못됐고 낙태가 문제고 뭐고 자꾸 문제를 얘기하고 비판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비판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자를 보고라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제목, 하나님 제가 좀 긍정적으로 웃으면서 좀 밝고 환하게 사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두 번째 제목은 여러분이 2013년에 꼭 배워야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제가 자꾸 배우라 그러니까 뭐 학교 가서 배우고 공부하는 생각해서 골치 아픈 생각하신다, 그거만 배움이겠어요? 내가 좀 사랑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되고 인내하는 법도 좀 배워야 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관계에서도 좀 서로 배워야 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좀 또 자식 잘 이렇게 기르는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아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실 때요, 너는 참 괜찮은데 그거 하나 좀 배우면 좋겠다, 그러시는 게 다 있겠죠. 주님 2013년 주님 앞에 제가 배워야 될 것 제대로 배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뭐 여러분이 제가 배워야 될 거,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게 아마 다를 수도 있겠지만 각자 주님 제가 2013년에 꼭 주님 앞에 제대로 배우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정적이고 넉넉한 인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정말 애타게 나한테 참 배우라고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거를 잘 배우는 201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세 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우여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여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주여 우여를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메이지 유신은 언제나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정말 강한 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네 나라 강대국이 시모노세키 항을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이 무지한 사무라이들이요, 외국 외교관이 영국 대사가 왔는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감히 금발머리 눈파란 서양 놈이 무사히 앞길 가로막는다고 재수 없다고 외교관을 막 10명씩 죽여요. 그게 나라가 외교가 되겠습니까?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서양 나라가 화가 나갖고 막 대포를 쏴대고, 일본이 그랬습니다. 갈갈이 찢겨갖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메이지 유신에 요시타 쇼인, 사카모토 료마 이런 선각자들이 나와가지고 300개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하나로 딱 통일해갖고 강대국 만들었습니다. 이게 잘 되다가 박차를 가한 게 아니에요. 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다음 5년 동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역사가 7전8기죠. 대한민국은 망할 듯 망하지 않았어요.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7번 넘어지면 8번째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5년 여러 가지로 쉽지 않고 경제도 뭐 어렵고 일본식 장기 불황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본도 다 망해가다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거 젊었을 때부터 열심히 연구하면서 그거를 한국식으로 토착화시켜갖고 박정희가 또 놀라운 한강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따님이 지금 한국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게 뭐 한국이 지금 사실 좌파 정권 심리하면서 많이 망가졌죠. 이 망가지는 걸 막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한번 뒤집어 갖고 다음 5년 위대한 역전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으로 메이지 유신 설교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시간 다음 대통령 5년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 무너뜨리고 북한 동포들 해방시키는 예수왕국, 성서왕국, 선교왕국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 통일을 준비하는, 그래서 한번 5000년 약속으로 짓밟혀왔던 우리 민족이 세계 무대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동방의 성민 코리아로 빛을 발하는 찬란한 5년이 되도록 메이지 유신처럼 한번 역사의 운명이 뒤바뀌는,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코리아를 축복하시는 5년이 되도록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하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지명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국가 기도자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음 5년 새롭게 웅비하는 나라 7전8기에 코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의 초석을 놓고 수많은 참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염원과 그 기도가 마침내 응답이 되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어 죽고 맞아 죽고 굶어 죽는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 북한 동포들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다음 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국가 기도자의 영광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우리 모두의 5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